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던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까지, 그 현장까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체포당하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중 단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루 안에는 우리가 전 인생을 걸고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보았고 평생 십자가를 노래했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정작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은 우리였다면 이번 한 주간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죽으심이 온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바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가장 큰 종교 권력자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였는데 바로 가야바에게 먼저 가지 않은 이유는 그 안나스의 권위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뺨을 맞으시는 모욕적인 신문을 당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시 끌고 갑니다. 이번에는 빌라도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관저길로 같이 걸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그들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를 끌고 갔던 것은 예수가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종교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정치 재판을 하기 위해 끌고 간 것입니다. 뭔가 더 분명한 확실한 판결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28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때는 언제였대요? 새벽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체포당하셨던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고 이제 새벽을 맞이한 거예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의 시간을 4등분으로 구분을 해서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경, 2경, 3경, 4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 시간은 바로 밤 4경이에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밤 4경. 여러분, 이 밤 깊은 이 새벽 시간은 재판을 받는 게 마땅한 시간 맞습니까? 아니죠. 이 깊은 밤에 웬 재판입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를 이렇게 잡아 끌고 총독의 관저까지 끌고 갔던 그들이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8절을 또 보세요. 이는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해요. 이유가 바로 이제 곧 금요일,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민감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부정하다고, 부정이 탄다고 생각했어요. 관저뜰은 지붕이 없으니까 건물로 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관저 안에는 지붕이 덮여 있으면 그건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부정의 기간은 일주일 동안 유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빌라도의 관저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하면 이제부터 지켜질 유월절 절기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빌라도의 관저 가운데 안에는 그 지붕이 덮인 그 자리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더 깨끗해요? 총독 관저는
궁전의 일부입니다. 궁전의 일부를 축소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빈민입니다. 그 빈민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총독의 관저입니다. 깨끗하다면 누가 더 깨끗하고 또 정결하다면 누가 더 정결하겠습니까? 누가 더 더럽겠습니까? 더욱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 예수를 한밤중 몰래 체포해서 그를 깊은 밤까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의 깨끗함을 두둔하면서 관저 안에 그것이 지붕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성이며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아이러니예요. 29절에 너무 빌라도가 황당하니까 입국도 새벽에 와서 지금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난리를 치냐? 이렇게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2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행악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엄청난 범법을 지리는 흉악자를 우리가 지금 체포해 왔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간밤에 어떤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까지 붙들려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이중성과 부패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속마음이 감출 수 없는, 포장하지만 포장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들의 이중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얼마나 뒤에서는 신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요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 신은 없다, 자신 있게 말하며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모두 다 두려움에 숨죽여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얼마 전 개봉한 영화죠. 무속신앙을 주제로 담고 있는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볼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진 않았어요. 인간 저변에 있는 그 영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목마름이 다 존재해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인간의 이중성이죠.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싸움 같아 보였어요. 너희들 알아서 재판하지 왜 나한테까지 끌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자 31절에 그들이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1절을 함께 읽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그들이 불법 재판을 한 속마음을 그들이 표현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왜 예수를 잡아왔는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보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혐의를 찾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죽이고 싶은데, 당장 없애고 싶은데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예수의 죽일 혐의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은 의도를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이며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나는 도덕적으로 크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난 최선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왔다고. 나 스스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에 나는 더 이상 어떤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난 열심히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꽤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인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이 왜 가장 큰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 하나일까요? 죽음은 다른 누군가의 인간의 존재를 가장 부정하게 만드는, 말살시키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가의 전체, 국가의 존재를 흔드는 것, 반란, 그 전쟁이 국가를 향한 가장 큰 죄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존재를 무시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무서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들 중에 피고 속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을 나중에 후대에 엮어서 만든 하나의 글 단편집, 모음집인데요. 이 책은 C.S. 루이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인간이 재판장이 돼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전쟁, 가난, 질병, 왜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허용했소?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소? 따지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는 이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이 애써 항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질문하고 실문하는 재판관이 된 인간의 그 속마음, 자만심, 원망, 분노, 질투,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비겁함, 비열함을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당당함을 열망하지만 사실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우리 인간 내 모습을 고발한 것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나의 이중성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지만 정작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열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열망하는, 우리가 열망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면 우리의 국률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끌고 갔는데 지금 로마 총독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바로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조금 전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즉결 처형하려고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으로 그 자리에서 돌로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총독에 데리고 간 것은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이고 싶은 모양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되 예수가 여기서 사라지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옳거니 저 예수가 우리의 종교의 기득권을 뒤흔드니까 저자를 죽이되 그냥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를 나무 위에 매달리기만 하면, 나무 위에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그가 혹 죽은 뒤에도 그의 영향력이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야 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보셨죠? 유대인들에게 정결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그가 미쳤던, 그가 우리의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영적 기류를 다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묘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붙잡혔던 그 순간,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 뺨을 맞으셔서 신문을 당했던 순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행악자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직전,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장 사악한 인간들에게 유린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슬픔의 암울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 잔인한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으로 꾸며낸 이
불법적인 재판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들려줍니다. 진리가 유린당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인간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준비하고 이루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 맞아?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즉 빌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너도 그렇게 질문한 거냐? 아니면 너도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빌라도의 대답이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었을까요? 야, 그러게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들어보자. 총독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도 나를 왕으로 생각하냐? 이게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요한은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대학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하는 고백을 따라한 고백입니까? 어느 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친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한 그 고백을 여러분 다시 되새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걸어가는 그 한복판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침상의 그 자리에 나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당신의 고백입니까?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3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거죠. 난 나라가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 싹쓸이 했을 거야. 내 종들로 싸워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넘겨지지 않았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빌라도가 깜짝 놀라요. 아, 너 나라도 있어? 다시 질문해요.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진짜 왕이겠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는 왕이다. 나는 왕이긴 왕인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왕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나라의 왕이시며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체포와 신문의 과정에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나라의, 내 나라의,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걸으신 길입니다. 왜요? 내 나라, 내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내 나라,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을 살리려 죽으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의 왕으로서 오르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왕의 자리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 주님께서 자리하셔야 할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그의 왕자를 내려서라도 그를 죽여서라도 그가 왕이 아님을 증명하고픈 바로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나의 왕관을 날마다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다면, 나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앉히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의 자리를 잘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늘의 질서가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 38장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오늘 설교를 당번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펴면서 이럴 때 설교자라서 너무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저희들은 새벽 순서에 따라, 맥체인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신비롭게도 오늘 본문은 성막을 제작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부살렐에 의해서 성막에 울타리가 쳐지고, 그리고 성막 안에 뜰 안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들어서면 넓은 뜰을 만나게 되고, 그 뜰의 한쪽에는 물두멍이, 한쪽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금 걸어가면 작은 방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 안에는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와 그리고 향로가 밤새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휘장이 또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 안에는 또 작은 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작은 방은 언약궤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방을 다 만든 부살렐이 이제 성막의 큰 울타리와 물두멍과 번제단을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번제단은 죄를 지은 죄인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할 희생양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몫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죽어야 할 양을, 짐승을 내가 잡습니다. 그 뜰에서 잡습니다.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죽여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그 짐승의 그 잔혹한 피해, 그리고 사체가 그곳에서는 있겠죠.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짐승이 죽어지는 자리고 사체가 태워지는 끔찍한 자리입니다. 온통 피로 얼룩진 예배자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가 번제단 위에 올려 불을 지핀다. 그리고 제물이 다 태워질 때까지 예배자는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바로 그 성막 울타리 뜰 밖에서 그 광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를 대신할 제물이 태워지고 있는 그 순간은 아마도 그 성막 안은 적막함이 흐르고 숙연함이, 그리고 짐승이 타는 냄새가 그들의 코를 진동시켰을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함께 짐승을 잡았던
예배자의 모습에도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물을 다 태워질 무렵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참회를 다 마친 예배자는 물두멍 앞에 갑니다. 물이 담겨있는 물두멍은 나를 비춰줍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 죄는 이 제물로 전가되어 다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피범벅되어 있는 나를 비춰줍니다. 예배자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부정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을 보면서 내 몸에 흔적으로 잔혹해 있는 그 짐승의 사체의 몸을 보면서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죠. 그리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납니다. 저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깨끗게 해주신, 정결케 해준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 품에 안깁니다. 예배자의 얼굴에는 온통 땀과 눈물의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죄를 용서한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앉고 아내가 앉고 가족들이 얼싸 앉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대신하여 진행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진지한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다시 그 성막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이 성막의 울타리를 세웠던 기둥을 만든 도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에는 이 도구를 놋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장 하나를 첨언시켰어요. 이 놋은 당시 여인들의 거울로 삼았던 재료였다고요. 일상의 나의 얼굴을 지켜보았던, 나의 얼굴을 보았던 그 거울의 도구로 하나님은 거룩한 도구들로 만드셨어요.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보는 그 거울로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도구로 바꾸셨어요. 그 번제단의 소중한 그 귀 모퉁이마다, 그리고 물두멍의 자리마다, 그리고 각 기둥의 그 끝에는 놋으로 감싼 채 그것을 만들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기둥의 그 속 안은 비어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예배가 여기서 영원히 끝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김없이 언제든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이 성막 예배 처소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인은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늘을 봤을 거예요. 오늘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나? 오늘 하늘에는 불 기둥이 있는가? 만약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들은 이 모든 성막의 도구들을 다시 챙겨서 움직일 채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당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왕으로 높임 받으며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예배당에서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왕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도 왕이십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오늘도 죄 용서함 받은 이 번제단의 어린 양의 피 묻은 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토로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시 결의에 찬 믿음으로 성막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서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그 구름 기둥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불 기둥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 바라보며 나의 삶의 전부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들려준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한 말입니까? 나의 왕,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도 나의 영원한 부활의 아침, 나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실 그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그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일터 가운데서도 나를 저버리지 않고 이 일터 속에서도 나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정직함으로, 오늘도 나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몸이지만 이 하루 하나님의 온종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몸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깊은 밤 안식을 처할 때까지 잠들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함 앞에 내가 침상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은 내 나라,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한 걸음에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왜 자신 있게 말 못합니까?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내 나라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나는 한치의 부끄럼 없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은 나의 모든 전부를 내오신 주님이 부끄럽다고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왜 억울한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립니까? 여러분 왜 손해보는다고, 여러분 희생한다고, 여러분 억울하다고 왜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까? 잠시 손해를 봤다고, 잠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내가 잠시 더 받아야 할 박수를 받지 못했다고 왜 우리는 아쉬워해야 합니까? 당신이 왕이니까요. 당신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요.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니까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내 새끼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으니까요. 돈이 왕이죠. 높은 사람이 왕이고요. 세상의 유명한 자, 부한 자,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그렇게도 잘도 굽신하면서 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과 다짐과 의지를 갖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질서 가운데 살아보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나의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주의 백성의 자리로 내가 서며 나의 왕의 보좌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님이 그 면류 안에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